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로부터 7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7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가 분명하죠. 표제에 다윗의 시라, 영장을 위해서 지은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시인데 언제 지은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지은 시일 수도 있고,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악인들에게 핍박받고 있을 때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인용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벌베이툼 문자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귀절귀절이 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입증하는 데 이 말씀이 사용이 되었어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 조금만 다르고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시편 14편과 53편은 같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1절, 3절,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인격이 부패한 자이고 소행이 가증한 자예요. 인격이 부패했고 행동이 가증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곧 악인이에요. 악인, 악행을 하는 자입니다. 소행이 가증해요. 하는 짓이 가증합니다.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악인인 것이죠. 악인.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 이제 바보인데 이 바보가 악인이란 말이죠. 사실 바보들은 별로 악인이 없어요. 그렇죠? 바보 좀 모질낸 사람은 뭐 악합니까? 보면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선하죠. 그런데 여기 이 악인은 어리석은 바보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바보고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한 바보예요. 그러면 이 악한 바보, 어리석은 악인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뿌리가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신론을 믿는 그런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신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신론자, 마음의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공부한 무신론자가 있고 공부고 뭐고 그냥 신경 안 쓰는 무신론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공부한 무신론자를 지적인 무신론자, intellectual atheist라고 부르죠. 지적인 무신론자. 이 지적인 무신론자들은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하나님이 존재치 않는다고 말하는 고약한 인간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20세기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둘 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영국이 축구를 친 거예요. 잘난 척 엄청 하다가 축구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근데 영국 사람 둘이 무신론자의 지적인 무신론자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인데요. 물리학 분야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물리학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뭘 잘했는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아주 물리를 못했어요. 아주 물리를 최고 재미없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재물포고등학교를 안 가고 서울로 왔잖아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줄여갖고 재물포고등학교 아니에요? 물리 아주 이거 싫어하는 과목인데 하여간 물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1살 때에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갖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아주 고약한 책이 있어요. 위대한 설계, The Great Design이라는 책인데 이 위대한 설계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대하게 설계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왜 그 사람을 지적인 무신론자라 말하겠어요? 이 사람은 우주가요 빅뱅 갑자기 팡 충돌하고 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무에서 자연 발생이 되었다. 이 우주가 무에서 자연 발생을 하였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헛소리를 한 물리학자인 것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해가지고 이 사람 영향력으로 이제 머리 떨어진 인간들이 다 아이고 저 사람이 물리학자니까 저 사람 똑똑하겠지 하고 다 따라가는 거죠. 이게 스티븐 호킹. 또 한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클린턴 리차드 도킨스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영국의 동물학자예요. 동물학자면 동물이나 잘 연구하지. 이 사람이 아주 못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지상 최대 쇼라고 하는 책이에요. The Greatest Show on Earth. 그리고 또 하나는 만들어진 신. 원래 제목은 The God Delusion.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구,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책이죠.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은 우주가 무에서 갑자기 뻥 소리가 나면서 우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아주 완전 대표적인 헛소리고, 그 다음에 리차드 도킨스는 이 진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은 신 없이도 살아가고 종교 없이도 살아가고 하나님 필요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논지를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죠. 저는 뭐 하나님 안 계시고 성경 없었으면 벌써 술 먹고 죽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네요. 아주 골빈 대표적인 사람이죠. 리차드 도킨스.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이 쓴 책이 4권이나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사고 좋아하고 읽고 또 이런 인간들을 편들어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Intellectual Atheist, 스티븐 호킹, 리차드 도킨스. 이 두 사람 오늘 귀 좀 가르치게 생겼네. 내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다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런 데 나오고 그런 데서 교수를 한 사람들이고 또 노벨상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 바보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적인 무신론자인데 지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t,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은 뭔가 하면 종교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 불교를 가던 교회를 가던 아무데고 관심이 없어. 종교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신론자냐 그러면 무신론이 뭐냐고 또 물어봐.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신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도 아니고 여기 가라면 여기도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도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도 집에 가보면 불상을 뚝 모셔놓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사고가요, 신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개를 다 섬기면 그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냐. 완전히 무슨 하나님 믿는 걸 갖다가 로또 복권 여러 개 사갖고 그 중에 하나 맞는 식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예배 한 번 드린 적도 없고 기도 한마디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역시 이들은 어리석은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무신론자 계십니까? 나는 무신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어로 FOOL, 바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고 아주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 무신론을 믿는 것이 결국은 악행을 하는, 행동이 가증한 행동을 하는 그 기본 뿌리가 되는 것인데, 마음에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있어요. 반항심, 편견, 미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고, 하나님이 향해서 하는 말 중에 고운 말 한마디 없고, 하나님이 향해서 항상 나쁜 말만 하고, 하나님이 향해서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왜? 사람 싫으면 그 사람이 이쁜 것도 다 싫어지듯이, 사람 싫으면 잘하는 것도 싫고 잘생긴 것도 싫고 훌륭한 것도 싫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마음에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향해서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인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어디 원정 가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의 핵심인 마음, 하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보다 하부기관인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 지정의,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대통령이에요. 그 밑에 있는 쫄병들이란 말이에요. 지정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패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지성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감성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의지도 하나님을 향해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아무리 탁월하고 IQ가 높다고 해도 마음이 본질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그 지성에서 올바른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도로 지적인 교수님들의 생각이나 아주 어리석은 바보의 생각이나 신앙 문제에 관해서는 수준이 완전히 똑같다는 말이죠. 완전히 똑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성령으로서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원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 향해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있다. 이게 첫째 특징이고요. 둘째로는 무신론자들은 진리를 알긴 알아요. 알면서도 일부러 억누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라고 해서 그 길 가다가 구덩이에 탁 빠지면은 아이쿠 하나님, 안 그런 줄 아세요? 무신론자 스님들도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쿠 하나님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요, 다 하나님 계신 건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다 압니다. 알아도 마음으로 진리를 억눌러버리는 거예요. suppress, 억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1절이 이 점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한다.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향해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 그 호가 아해 아니야? 아해? 아해인데 여호와를 갖다가 약간 발음 틀리게 해갖고 자기가 그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 또라이. 그걸 따라다니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갖다 붙입니까? 대한민국의 가수들도요, 이름 붙여도 G.O.D 그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 혹시 그 가족들 여기 있으면 그 이름 바꾸라 그러세요. 그 자기가 무슨 가드입니까? 그런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그거는 귀신이라는 말 아니에요? 지 대문자로 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또 소문자로 쓰면 귀신이요. 자기들이 귀신입니까? 인간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붙이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당히 조롱하는 짓이에요. 창조론을 비방하고 진화론 같은 억태기를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원숭이가 인간 됐다. 고릴라가 인간 됐다. 근데 고릴라를 자세히 보니까 참 사람을 많이 닮긴 닮았습니다. 하는 짓이 아주 웃겨요. 아주 웃깁니다.
고릴라가 딱 누워가지고 다리 꼬고 누워있는 거 보니까는 아주 상당히 웃깁니다. 요요 먹이도 하고, 고릴라 오는 짓이 아주 웃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고릴라가 인간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려서도 인간이고 커도 인간이고 늙어서도 인간이고 젊어서도 인간이고 옛날에도 인간이고 지금도 인간이지, 우리가 예전에 고릴라였던 적은 없는 것이죠. 고릴라였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릴라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진화론은 그건 억택인 것이지, 억택인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5초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억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상을 사람들이 발표하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박사들이 왜 발표하나?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기 때문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기 전에는 절대 다수가 아니라 100%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아 눈이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몇 명이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온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으면 바로 이 범주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바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론을 내도 다 틀린 얘기만 하고 하나님 향해 반항하는 말만 하고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요? 귀신들 너무 우습게 알지 말라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귀신같이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만큼도 못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절로 3절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무신론자들이다. 마음으로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다 이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Universal Depravity of Human Being, 인류의 우주적인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은 이 어리석은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1절로 3절은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고 4절로 6절은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4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을 몇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들은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 4절 전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이걸 무지하뇨 이렇게 의문문 형태로 해놓으니까 뭘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무지하다 이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식하다 이겁니다. Never learn.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다. Evil doers never learn.
이 죄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보고 무식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식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안 가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들은 박사가 돼가지고 껐떡거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교회 나와서 맨날 기도하고, 엄마가 유식한 사람이고 아들이 무식한 놈인 것이죠. 박사학위 골백계 있으면 뭐합니까? 무식한데. 하나님이 무식하다. 무식론 자들은, 어리석은 자는 무식하다. 둘째로, 무식하니까 무식한 짓을 하는 거죠. 무슨 짓을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요. 4절 중반에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 이게요, 책망할 때 하나님이 급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다가 이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먹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이 1인칭 소유격을 써가지고 내 백성을 먹냐? 떡 먹듯이 먹냐? 그리고 6절에도 저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기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는 계획을 다 좌절시키냐 이겁니다. frustrate, 좌절시키냐.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죽이는 통치자는 바보입니다.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잘된 통치자가 없어요. 나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는 가난해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정치가들은 조만간 망할 것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그냥 정치로 하지, 정치 논리로 하지. 신앙은 왜 끌어들여? 무식한 것들이 왜 끌어들이냐 이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응?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투옥하고 죽이고 공갈치고. 저는 한 번은 시청 앞에서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어떤 무슨 매체에서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딱 건방진 소리로 전화를 해요. 역사가 폐기한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역사가 폐기한 사상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역사가 폐기한 사상이 뭡니까? 촛불입니까? 그래서 야, 이 무식한 놈아, 역사가 폐기한 사상하고 촛불하고 무슨 관계냐? 역사가 폐기한 사상은 공산주의다. 너 공산주의자냐? 그랬더니 똑 끊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 전화는 받지 마라. 수신 거부. 목사들한테요, 젊은 기자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협박을 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불신국가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가 있어요. 불교국가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국가라고 해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지원해주고, 교회를 지원까지는 안 해도 교회를 공격하고 막 핍박하고 목사들 아주 없이 여기고, 그런 나라들은 번영하지 못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정치가는
어리석은 자고 멸망할 자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아시죠? 너가 아버지 간 4살이다. 내 처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큰 업적을 이루고 내가 내 영광을 봐라, 내 영광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하나님이 탁 치니까 7년 동안이나 짐승 신세 돼가지고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가서 독수리 머리털처럼 해가지고는 7년 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정신이 딱 들어오더니 아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진실로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보고 왜 이런저런 일을 하느냐고 말할 인간이 없도다. 정신 차린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근데 요사이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막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가문의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보니까는 좌파 사상을 따르는 사람도 교회를 싫어하고 우파 사상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항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이야, 공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가 된다 그러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파건 좌파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 공격하고. 그 본질은 그 사람에 대항하는 것이면은 문제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교회를 업수여기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파든 좌파든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첫째로 무식하고요, 둘째로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해요. 그런데 또 가끔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왜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의인들 중에 계신 걸 딱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과연 저기 계시긴 계시구나 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로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가지고는 자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고 바로왕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만 곧바로 마음이 급격하게 강팍하게 되고 시간 조금 지나면 다시 대적하고 10번씩이나 그 짓을 반복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4절 후반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시죠.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피난할 데가 없어요. 날 좋고 또 따뜻하고 온도 적당하고 할 때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밖에서 놀아요. 그러나 폭풍우 치고 번개 치고 벼락 때리고 창수 나고 홍수 나고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이렇게 되면 의인들은 피난처가 있어도 악인들은 피난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피난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 무식는 자들 향해서 너희는 무식하고 내 백성을 핍박하고 그리고 나를 가끔 무서워하면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7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은 자라도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황태자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시온에서 나오신다 그랬죠.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진리가 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구원자는 시온에서 나오신 구원자, 구약교회에서 나오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이런 상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면 그들은 이제는 눈이 밝아지고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 7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되고 예언이 실현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는 어렴풋한 그림자만 보던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보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또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적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자리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너는 어리석은 자냐 아니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을 자냐, 너는 어리석은 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냐, 너는 멸망할 자냐 아니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어리석은 자로 멸망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는 시온에서 나오셨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했으니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반항했던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타락했고 감정도 부패했고 의지도 악을 행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온에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을 몰아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육신이 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윤종원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암세포가 다 떨어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신유의 하나님이시오니 신유의 선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